오늘 말씀은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갖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민이 참으로 많은 시기입니다. 직장을 찾아야 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사회적인 이슈에 민감하고, 가족의 경제적인 짐을 져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존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봄에 나온 청년은 현재 생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보다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있어서 이 땅에서 이를 잠시 제쳐놓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민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이 끊임없이 대두되는 고민거리를 해결하고자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앉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이 청년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르는 바가 주님이 아니라 단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는 그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 아직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해답을 찾는 은혜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자신을 향해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거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이면은 선한 이가 없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선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비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치우쳐 악이 가득하고 열린 무덤 같고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의로운 존재,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낯선 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때 이 청년은 이거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어렸을부터 10계명을 다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말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죠? 10계명은 언제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서 노예 시절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 애국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다행히 그 어렸을 때부터 이걸 다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성경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24절 말씀 한번 교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 잘못 나왔는데요. 22절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시는 아닌 유다가 이른데 주여 어찌하여 자기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요? 말의 고백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10가지 10계명을 물어본 다음에 어렸을 때 지켰다 할 때에 그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사랑과의 화해입니까? 용서입니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지켜온 이 청년을 사랑하사 이제 그 청년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해결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해결책이 뭐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시네요.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요구가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추구하는 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골로새 3장 1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미 이제는 세상 내에서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의 가장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분명히 해결책을 줄 수 있는 분한테 왔는데 불구하고서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해답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진정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였는데 그 해답도 제시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는 슬픈 기색을 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위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맞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해결책이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이 제시하는 바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슬픈 기심하고 발걸음만 무겁게 근심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손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맞습니다. 밭에 보화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발견했는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뻐가지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가 진정한 영생을 얻고자 하면 이 비유처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습니다. 현대 사람은 심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합니다. 문제와 고민을 아냅니다. 물론 여러 차례 가서 상담합니다. 상담가는 들어줍니다.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저 사람이 왜 지금 불안한 것일까? 왜 깊은 우울에 있는 걸까? 왜 공황장애에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듣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이 있는가? 마약 중독이 있는가? 성 중독이 있는가? 이걸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담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 해결책을 내담자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담가에 통해서 그 답과 맞아떨어져야지만 받지만 그 상담가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상담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을 가지고 신앙 지식, 성경 지식 가지고 목회자와 상담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막상 목회자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의 여정으로 판단해서 목회자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답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상담과 상담자와 받는 사람과 상담자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청년과 예수님과의 상담과 대화 속에 그런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 청년과의 대화를 보면서 놀랍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는 어렵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얘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난감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니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더 확대해서 해석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앞으로 그럴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개인적인 고민도 그렇고요. 자녀들의 고민도 그렇고요. 직장인의 고민과 클락스 교회 앞날 여러 가지가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너희로서는 할 수 없다. 맞아. 그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되어진다는 것이 누가 이루신 것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고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부정복무 대체로 방글라데시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2년을 근무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는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젊고 유망 있는 사람인데 왜 선교사로 가냐? 가더라도 좀 훗날에도 같이 그랬다고 합니다. 교수가 되고 또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선교사로 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주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보다는 자기 인생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디오피아의 선교사로 가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인생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너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겠냐 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겠는데 내 가장 좋은 시간, 남들이 부러워하고 다 잘나가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디표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많은 다른 선교사들이 있겠지만 이분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게 아닌가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 말 앞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며 그 많은 희생을 가지고서 나를 쫓아 믿고 따라가며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받게도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그 청년이 경험했어야 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 아니지만 그걸 할 때에 하늘의 보화 쌓이고 100배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